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거 요청하지 않고 예습을 좀 해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죠? 예습 다 하셨어요? 예습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진도 빨리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도. 어차피 답은 제가 다 내릴 터인데 진도 빨리 나가려고 그러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 제가 시간을 좀 맞춰 놓고 있어요. 절대 2시간 안 넘기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어떤 남자의 변화된 이야기라는 주제예요. 먼저 여러분 이거 하기 전에 유인물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은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그러면 누가 뒤에서 우리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실 거예요. 손을 들고 계시면.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기 적혀 있는 거 말고도 성경을 셀폰으로라도 좋으니까, 스마트폰으로도 좋으니까 꼭 성경을 지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어떤 남자의 변화된 이야기. 우리를 처음 만드신 그분이 아니면 누구도 우리를 다시 만들 수 없다. 플러튼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미국 디트로이트 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디트로이트 도시가 꽤 춥잖아요. 그죠? 그 추운 날 어느 메카닉이 프리웨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하이웨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그냥 갑자기 툭툭툭 그러더니 서버렸대요. 근데 뭐 내가 메카닉인데 그래가지고 뭐 자신 있게 딱 내려가지고 본네트를 열고 막 뒤졌대요. 해가지고 안 돼요. 다시 나와가지고 겨울인데 나중에 막 시간이 지나니까 땀이 막 날 정도로 막 여기 몰입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래요. 그러고 있는 중에 갑자기 세단 한 대가 멀리서 쫙 오더니 이 정차되어 있는 차 앞에 탁 쓰더니 모자를 딱 쓰고 뭐라 그러죠? 롱코트를 입은 멋지게 생긴 노신사가, 머리가 하얗게 생긴 노신사가 딱 내리더래요. 그러더니 May I help you? 뭐 도와주겠냐고. 메카닉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이 사람은 뭐 정장을 쫙 빼입은 노신사인데 나는 메카닉이고, 됐다고,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관심 깊게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이렇게. 근데 됐다고 그러고 했으면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땀을 진땀 흘리고 있으니까 노신사가 이렇게 오더니 미안한데 잠깐만 비키라고. 그러더니 몇 개를 이렇게 건드리더래요. 본네트를 연 상황에서 몇 개를 건드리더니 시동 걸으라고. 그러더니 시동을 툭 꺼는데 부릉 그러고 걸렸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고맙다고, 일단 본네트 내리고 고맙다고 가지고 이 사람이 갈라 그러는데 이 메카닉 입장에서 굉장히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물었대요. 죄송한데 명함 한 장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세단을 탈라 그러다가 다시 내리더니 명함을 줬대요. 그러고 떠났는데 잘 가라 그러고 바이 그러고 명함이 누구야?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헨리 포드라고 써 있었대요. 누구예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사실 요즘은 포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제차가 이제 사실은 요즘 보니까 한국차보다 고장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포드의 약자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Fix or Repair Daily래요. 매일같이 고쳐야 되는 차. 근데 그렇지 않을 때 헨리 포드가 내려서 메카닉이 몇 시간을 헤맸던 그 차를 고쳤다라는 것은 굉장히 미닝풀한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우리를 지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고장나 있는 부분들,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딴 데 가지 말자는 거죠. 머리 쓰지 말자는 거예요. 네가 암만 띄워도, 매뉴얼 갖고 너를 뒤져도 답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고, 특별히 오늘은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듭남,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거듭남의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까지 다 읽어 오셨죠? 다 읽어 오셨죠? 그래서 답을 달아가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장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장에 등장하는 서로 다른 두 구도자의 이야기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제가
요 지문을 쭉 읽어 나갈 적에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 나갈 적에 가만히 있으면 답을 다루시면 돼요. 큰 소리로. 빨리 될수록 빨리 나갑니다. 우선 4장에는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3장에는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장의 경우 그 여인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인물이었습니다. 4장의 여주인공의 경우에 그는 대낮에 예수를 만나지만 3장의 남주인공은 밤중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4장의 여주인공의 경우 예수님의 만남은 전혀 의도, 계획되지 않았던 의외의 만남이었으나 3장의 남주인공은 처음부터 예수를 만날 의도로 찾아온 경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꾼 부도덕 한 전력이 있었음에 반하여 3장의 남자는 관원이자 납비였던 상당한 도덕적 수준을 이거 했었어요? 정답을 계속 말해줘서 도덕적 수준을 요청받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경우 대화의 주제는 영생의 물이었으나 남자의 경우 대화의 주제가 뭐요? 거듭남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여러분 그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듣고 처음에 딱 이해된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저는 정말 아주 오랫동안 그 거듭남이라는 말, 차라리 갱생 그러면 좀 느낌이 오는데, 그죠? 거듭남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뭔가? 그리고 오늘 그 클래스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신앙생활 한 지 꽤 오래됐는데 거듭남이라는 얘기는 무지하게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라고 누가 쿡 찔러서 묻는다면 제가 한 문장으로 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른 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 시간에는 다 정의하는 시간이에요. 누군가 쿡 찌르면 넘어가지 않게, 다른 이단이 틈타지 못하게 정의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1번,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갱생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 말을 들으면 꼭 어떤 사람이 들어야 돼요? 아주 모범적이고 거룩해 보이고 정갈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느껴지죠. 거듭난다 그러면 꼭 이렇게 감옥에서 지금 막 출소한 어제 잠깐 무슨 이렇게 올라와 있는,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짤방이라 그러죠. 짤막한 몇 분짜리 했더니 어떤 그 건달이랑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던데, 그 건달 보고, 건달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깡패란 얘기 들으면 되게 싫어합니다. 아세요 그거? 깡패라 그러면 싫어요. 아주 싫어요. 그거 한 방 맞을 얘기예요. 건달이라는 얘기를 듣기를 좋아해요. 그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느끼기엔 다 똑같은데, 그죠? 근데 물어봤어요.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 원하냐 그랬더니 협객이라고 좀 불러주시면 뭐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뭐 이런 어두운 세월을 살았던 사람한테 어울리는 단어 갱생, 그죠? 라고 생각됩니다. 2번, 그러나 분명히 이 거듭남이란 단어는 갱생을 요하는 창기나 깡패 같은 사람일 것 같은데, 본문 1절과 2절 10절을 읽으면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요약해 보십시오. 빨리 대답하세요. 니고데모가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관원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지도자, 그 국회의원이에요. 산헤드린이라는 70명으로 구성된 의회 조직이 있었어요. 그 공의회 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뭐 있어요? 선생, 랍비,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수준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또 뭐 있어요? 바리새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항상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막 공격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가지고 죄 나쁜 놈으로 인식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인의 종교적 수준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우리 교인 중에 뭐 우리 교회야 막 그렇게 새벽 예배, 뭐 금요 기도회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안 되시는 분이지만 꾸준하게 새벽 예배 뭐 다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 왕왕 존재하잖아요.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하고 겸손하고, 그죠? 그리고 하루에 성경 1시간씩 꼬박 읽고, 모든 모임에 다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기도회 다 빠지지 않고 예배 다 드리고,
이런 분들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래도 교회에서 종종 볼 수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도 대단하다, 영빨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박스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다 읽어왔으니까 제가 요약해서 얘기할 거예요. 히브리 말로 페리쉐라는 말인데 이건 구별할 수 있다, 구분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거룩이란 말과 굉장히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말에 그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이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결하고 순결하다라는 말이 사실 히브리 말로는 그게 아니에요. 구분할 수 있다라는 뜻이지.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따로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별에 아주 율법에 대해서 열심인 것에서 구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해라 하지 말라, 이 율법이 모두 몇 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적어도 10개는 알죠. 뭐예요? 10계명. 그 10계명에서 조금씩 파생된 게 몇 개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얘기해서 어차피 모르잖아요. 그냥 대강 3000개는 너무 많이 갔어요. 613개.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 248개가 명령, 뭐뭐 해라. 그게 몸의 마디수와 같아요. 사람. 그리고 뭐뭐 하지 마라. 이게 365개. 뭐와 같아요? 1년 연수와 같아요. 이거를요, 우리가 뭐 몇 개 그 새벽 예배 가고 뭐 성경 몇 시간 읽었만 해도 와, 근데 이거를 꾸준하게 지키려고, 다 지키진 않았지만 무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부분에서는 거의 뭐 이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실 존경받기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 그 인식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그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다 지키는 걸로 인해서 본인의 의가 좀 세진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서 명령하는 거 그 지켰다는 그 의가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남들은 다 이렇게 내리보는 그런 것 때문에, 야, 그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게 아니고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율법을 지켜나갔다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이건 남과 다른데 라고 생각할 만큼 존경받을 만한 행동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과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고 성경은 구원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해주는지 대답해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두 가지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뭔가, 죄가 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제일 진절머리 내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또 전도한답시고 와가지고 상처를 제일 받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어느 분이 얘기하셨어요. 원래 이게 시험 보면은 제가 그 시험 문제 중에서 하나 맞힌 걸로 해드립니다. 뭐 틀려도 하나 막 이렇게 해드릴 텐데 별로 그런 열의가 없어요. 시험을 안 보니까. 예, 제일 기분 나쁜 게 죄인입니다. 그럼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하여간 재수 없어. 그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몇 명만 죄인이래요? 모든 사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한 규정이 도대체 뭐길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먼저 늘 얘기 드리지만 성경에 나온 죄는 그건 3과에서 더 살펴볼 거예요. 예? 그 지난주에 말했던 그 정의 같은 거는. 근데 포괄적인 의미로 먼저 풀어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정적일 적에는 완전히 구분돼서 내가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죄에 대해서 정의되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에 내린 정의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도덕적인 죄는 양심. 근데 이것도 죄다 아니다 구분하기 얼마나 화인 맞은 양심. 사람을 죽여도 끄떡없는 사이코패스들은 죄 안 진 건가요? 윤리적인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도덕적 기준을 가진 사람들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히포크라테스, 의사들. 사람들에게는 별로 아닌 거가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에서는 윤리적으로 죄로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법, 도덕과 윤리를 합친 거죠. 법률적인 죄. 그것도 어느 나라에서, 저기 싱가포르에서는 침 뱉어도 몇십만 원, 몇백 불 내는 거 아시죠? 껌을 씹어도 죄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땅에서는 죄가 아닌 것도 그쪽에 가면 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라는 기준은요, 세상적으로 따지면 명확히 줄을 긋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경의 기준은 뭐냐면요, 하나님처럼 깨끗하지 않으면 다 죄래. 하나님과 같은 도덕적, 윤리적, 말하자면 하나님과 같은 청결함이 없으면 점 하나만 있어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자꾸, 저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큰 교회 목사들이 한국에 뭐 계속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성적인 부분도 그러고, 특별히 뭐 교회 재정 뭐 해먹은 문제들 그렇고, 그러면 전부 싸잡아서 목사들이라는 그런 인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척교회라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뭐를 해먹으려고 해도 해먹을 돈이 없는데 뭐 내가 먹고 살 것도 안 나오는 그런 재정 형편인데. 근데 여러분, 미국의 교회에 80% 이상이 80%가 100명 미만이에요. 100명 미만의 80%가 50명 미만이에요, 한인교회. 근데 그 큰 교회 목사들이 몇 명 그런 거 갖고 나서 전부 다 목사 인간들이 그래 버리면, 그리고 왜 무슨 사건 나가지고 여애들 강간하고 뭐 이런 어떤 목사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대부분 그냥 일반 군소신학교 나온 사람들 많아요. 서로 이렇게 머리 안 수주고, 너 목사하고 네가 목사 안 쓰니까 내 목사, 뭐 신학교 전체 인원이 10명 뭐 이런. 진짜예요. 근데 다 싸잡아서 얘기하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저도 열을 막 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요게 도덕적 윤리적 기준과 하나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가 누구를 향해서 야 이 강아지야 그러고 욕했어요. 근데 그거랑 뭐랑 똑같이 여긴다고? 하나님은 살인한 거랑. 우리는 우리적 기준으로는 살인을 한 거랑 욕을 한 거랑은 차이가 엄청나죠. 하나님 기준은 똑같아요. 그거를 내가 이제 어느 날 더 깊숙이 깨닫고 나니까,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떤 목사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개척교회 우리 모임이 있거든요. 그 남침내 교단들 한 12명 정도 모여가지고 매달마다 한 번씩 만나서 서로 이제 성토하고 뭐 막 이러는 자리가 있어요. 서로 이제 정보 교환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건가, 그런 모임이 캘리포니아에 있었거든요, 얼바인에. 근데 그런 모임에 가지고 막 성토를 나누다고 누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다 보면, 예전에 저도 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못 끼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그 돈 몇만 불을 맘 놓고 쓸 수 있는 위치인데 아무도 누가 터치를 안 해. 그러면 과연 내가 그거를 1억 2액도 양심의 꺼리낌 없이 그렇게 할까? 아닐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겠지만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또 그것도 자신 없어져요. 제가 그들을 욕할 수 있는 건 그만한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그냥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을 용기가 없을 뿐이에요. 언제고 그런 자리와 위치가 확보되면 누구든지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경에서 말한 죄다 아니다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다시 묻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 전적인 그분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내가 율법이라는 선을 조금 행해가지고 조금 보태서 구원받나요? 1번, 2번. 1번이죠.
그러면 율법을 왜 줬어요? 그럼 율법은 하나도 안 지켜도 되네요. 그것 때문에 이제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엄밀히 말하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11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아멘? 근데 왜 교회에서는 자꾸 하라고 가르쳐요? 그런 거 한 번도 컨퓨즈하게 생각해 본 적 있죠? 그런 거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왜 율법이 왜 있는가? 그러면 그 율법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살인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모 존경하는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꼭 11조라는 부분에서만 걸리잖아요. 그것만 갖고 시비 걸잖아요.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그것도 율법이잖아요. 근데 11조는 그건 아니래. 왜 그럴까요? 그게 내가 누구를 가장 기준으로 삼는가를, 실상은 뭐를 가장 크게 의지하고 뭐를 주인 삼는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예요. 극단적인 예예요. 엄밀히 말하면 율법은 안 지켜도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는 망고땡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11조 안 해도 돼요. 정말이에요. 11조 안 해도 돼요. 근데 뭐가 되느냐?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건 상관없어요.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가 해야 될 방향과 지침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더 설명 깊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이 왜 존재하는가? 율법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에요. 이게 왜 안 나올까? 요거 넘어가서 나올게요. 좀 잘못 든 것 같아요. 율법의 역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굳이 율법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나눠준 거에 있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누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을 좀 읽어주세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 크게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율법의 역할이? 율법은 어떤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냐면요, 내가 죄인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율법이 존재하는 걸 보고 부모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가 안 되네,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 이게 없다면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직접 피지컬리 육체에 손을 대야지만이 내가 간음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죄를 안 진 거잖아요, 사회적 법으로 보면. 성경에서 보니까 율법이 존재하는데 마음으로만 정욕을 품어도 죄래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율법의 역할 첫 번째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여러분 이거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사진을 찍어놔도 좋고요. 적어놔가지고 율법의 역할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요.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보겠어요.
로마서 8장. 예, 읽어주세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졌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거 성화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를 믿은 후에 이루어지는, 내가 신자가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조를 하고 안 하고는 구원과 상관없어요. 근데 구원 받았으면 이제 내가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뭐지?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완성으로 갈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말하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 클래스 안에 들었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부터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안에 들어오고 등록하면 다 교인이죠. 근데 교인으로서 해야 되는 뭐 몇 가지 의무들이 있잖아요. 헌금이 멤버십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죠. 주일을 빠지지 않는 것도 멤버십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내가 등록하고 헌금 안 낸다고, 그죠? 그리고 주일날 몇 번 빠진다고 등록이 잘라버리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할게요. 무슨 소리 하나 이런 표정 지어서요. 이런 거예요. 가장 쉽게 표현된 예가 있어요. 거지 왕자라는 소설 아시죠? 거지 왕자. 거지 왕자에 보면 어느 날 왕자가 마시를 동네를 나갔는데 자기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여기. 와, 내가 궁궐밖을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죠. 그래서 그 거지를,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거지를 댔다가 자기 자리에 앉혀놓고 목욕을 시키고 머리를 자르고 왕관을 씌워놓고 옷을 쫙 입혀놓고 자기는 밖으로 나가요. 그죠?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다음날이 됐어요. 대신들이 와가지고 이제 알현하러 왔잖아요. 아침에 전하 그러고 인사하는데 얘는 왕이에요, 아니에요? 실제 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 시키야?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늘 쓰던 용어 몰라요. 자기가 어떤 대신 그 군관할 쓰는 용어 몰라요. 뭐 식사하라는 그런 얘기도 밥 처먹으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리고 원래 습관이 있으니까 머리 자르려 그러면 안 자르려 그래요. 손톱 막 길게 있는 채로 먹으려 그러고 늦잠 자려 그러고 음식 차려놨는데 막 손으로 막 집어 먹으려 그래요. 왜? 나는 거지였으니까. 그 품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손으로 집어먹던 머리를 안 잘던 이빨을 안 닦든 간에 상관없이 그가 입은 왕복으로 인해서 신하들은 뭐라고 불러요? 왕이여, 전하, 왕자 대우합니다. 그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의 성품이 못 따라오지만 신분은 바뀌었어요. 이게 딱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궁궐 안에 입고를 했어요. 왕자와 공주가 됐다고요.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갖 욕을 하고 이 시끼 저 시끼 막 이러고 살고 뭐 궁궐에 쓰는 용어 막 이렇게 써도 우리에게 입혀진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이 가려져서 마치 왕자복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천사들은 우리를 왕자 대우해요. 그러면 내 행동과 상관없이 은혜로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그 나간 사람의 은혜로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왕자의 신분이 됐죠. 공주의 신분이 됐죠. 그러면 막 살아도 되잖아요. 막 살아도 왕자의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 옷 입어놓은 것 때문에. 그런데 막 살면 안 되잖아요. 이때부터는 왕궁의 규범을 배워야 돼요. 말을 어떻게 고상하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루에 3번 이를 닦아야 돼요. 손톱을 잘라야 돼요. 그게 왕자에 맞는 삶이에요. 구원이 딱 이런 거라고요.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그 왕자가, 그 거지가 왕자가 된 거는 그 행실이 고상해서 뽑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거지인데 앉혀놓고 옷을 입혀놓은 거라고요. 우리의 신분은 세상에서 완전히 악한 영으로 버무려 살고 있는 종이었었는데 끄집어다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놨어요. 망고땡이라니까요. 그러나 내가 왕자가 되는 것에서는 망고땡이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왕도의 법규를 배워나가고 말투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11조 안 해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왕자의 신분은 용서가 특별히 안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변화는 없어요. 그러나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쁘게 받는 삶이 무언가를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해보세요. 이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암만 노력해가지고 율법을 다 지켜달라 그래도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그 안 된다는 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반응이 뭐냐면 내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 당신이 필요하네요. 난 죽어도 안 되네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첫 번째가 죄를 깨닫게 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알게 하고, 아, 내가 죄를 졌으니까 이제는 좀 살아봐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좀 살아봐야지. 근데 안 돼. 그러니까 주님 정말 도저히 말씀대로는 구원이 안 되네요. 나 좀 구해 주세요.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정리되시죠?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저기 제가 첫 강의를 시작할 적에 혹시 졸리는 분이 있더라도 요 부분만은 좀 잠시 참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에요. 제가 특별히 처음 시작할 적에 그런 얘기 제가 드렸어요. 저는 개혁 신학, 제 신학 라인은 개혁주의 신학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개혁주의가 주로 뭐냐 그러면 주로 이제 칼빈주의를, 큰 포션이 이제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 그러면은 제일 대등하게 대립되는 게 뭐냐면 알미니안. 요 두 개의 기둥은 꼭 아셔야 돼요. 칼비니즘과 있고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칼빈주의는 뭐냐면, 저는 칼빈주의 쪽이에요. 칼빈주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를 이미 예정하고 택했고 선택한 자를 책임진다. 하나님의 주권이 엄청나게 강조되어 있는 쪽이에요. 남침내 교단에서 요즘 특별히 최근 수십 년 사이에 많은 포션이 이제 칼빈주의로 넘어갔어요. 예전에는 양쪽 다 이렇게 양다리를 걸친 게 사실 침내 교단의 그 신학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뭐 이제 칼빈주의 쪽으로 갔어요.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요, 구원의 선택이 내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딱 서제션하고 you choose it. 네가 구원과 네가 지옥, 네가 천국과 지옥을 네가 선택할 수 있어. 난 몰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읽고 공부하다 보면 제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어떤 주의든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표현된 것들은 학문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칼빈이 바라보는 신학 그런 앵글, 관점이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원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설명하고 막 그럴 때 5시간, 6시간 설명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여 요게 딱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적에 그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을 크게 책임집니다. 아멘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는 또 여러분이 뭐를 하셔야 됩니다. 막 헷갈리잖아요. 그게 이제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립을 해놓으면 일단 뭐가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일단 제 설교를 듣는 게 편해지고 여러분의 삶의 정리가 쉽게 됩니다. 둘 다 이단은 아니니까. 예? 이단은 아니니까. 저는 사실 좀 극단적이라서 저쪽은 많이 내가 그쪽으로 생각을 하지만 anyway 양쪽을 다 경험하고 여기 감리교에서 온 분도 계실 테니까 그 중에서 제가 요 칼빈의 5대 교리가 뭔가를 조금 그냥 살짝만 다루고 넘어갈게요. 칼빈의 5대, 첫째 단어가 튤립으로 되어 있어요. TULIP. 그래서 5대 교리.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
부패예요. 이건 뭐냐면요,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 내가 구원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적인 부패예요. Total depravity. 로마서 3장 10절 읽겠어요. 시작. 다시요. 시작. 몇 명만 없다는 게 아니라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구원해낼 수 없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작. 무조건 선택.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에베소서에 잘 나오죠. 창세 전에 이미 구원자를 택했다. 근데 그거는 조건에 있지 않다. 이 사람의 행동과 태도와 심지어 바람과 열심과 이런 거 있지 않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된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먼저 이거부터 읽을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앞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해요. 이거 읽으세요. 시작. 자, 여기서 보세요. 언제 우리를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는 내가 낳기 전이에요. 내가 어떤 착한 일이나 좋은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택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기쁜 뜻, 예정했다. 예정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사실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 설교할 적에 조금 다룰 거예요. 예정했다 하면 작정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자녀가 되게 하셨다. 내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무조건 선택해서 그가 자녀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항복시킨 거예요. 믿게끔 만든 거라고요. 로마서 8장 30절 제가 읽을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했대요.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시니라. 이건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부분으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미리 정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요, 요거를 조금만 더 다룰게요. 조는 분 좀 제발 좀 깨세요. 요거는 정말 중요해요. 자, 요거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리브가가 누구의 와이프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아요. 그게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죠. 요 둘 얘기예요. 요 둘 얘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풀어가느냐, 잘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로마서 9장 10절이에요. 여기 안 나와요. 여기 보시지 말고 성경책을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뱄어요. 11절. 여기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됐대요. 우리의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말미암, 주권이에요. 오늘 설교했던. 자, 12절. 여기서 억울한 게 나와요. 에서 입장에서는, 형 입장에서 이미 선택했는데 예정을 뭐라고 했느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 13절이 더 환장합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 아니 뭘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태어나기 전인데.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환장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갖는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14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 없네. 그런즉 하나님이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여간 나는 잘 모르지만 내 머리로는, 내 머리 귀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불의가 없어. 일단 우리의 상태는 그렇게 접근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모세가 있고 바로가 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택했고, 바로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냥 그렇지 않겠,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더 환장합니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이 말은 뭐냐면요, 나 구원받고 싶어요 막 뛰어다녀 보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가 네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뛰어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마음대로다. 이게 칼빈이 주장하는, 칼빈이 요거에서 이제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어떤 일을 했어요? 모세를 괴롭혔어요. 홍해 바다까지 몰아갔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누가 괴롭혀야 돼요. 그 일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완악하게 여기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20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20절 좀만 더 나갈게요. 20절. 아니 하나님 말이 도저히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항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은 뭐냐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누구 하나는 버리고 누구는 택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잠깐 이러는 거예요. 네가 뭘 잠깐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너를 자꾸 이렇게 하나님처럼 높게 대우하니까 네가 착각하는 게 있어.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만든 거라고. 내가 필요해가지고 하나는 식기로 만들고 하나는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하나는 재떨이로 만들었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는데 네가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나고 굉장히 우리 안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조되어지는 부분은 뭐냐면 우린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거기에 훨씬 더 많은 포커스가 있어요. 이 칼빈주의에 허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 제가 다 다루진 않고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이. 자, 보겠어요. 제한 속죄 보세요. 8장 30절 시작. 자, 제한 속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로 이렇게 많이 만들었지만 이미 내가 구원받은 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다 용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사람, 내가 택한 사람만 구원한다. 그래서 정하신 그들을 불렀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은혜대로 하심이다. 이 말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누가 오히려 이 강의를 듣고 나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했다 그러면 나 그럼 차라리 나 버리라 그래요.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나 그런 편협적인 하나님 싫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기 너무 쉽잖아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다 택했다 그래놓고 아담 하와가 따먹었고 죄 물리고 그건 인간 책임이야. 무슨 하나님이 이래요?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한번 해보세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베푸신 은혜는 내가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만약에 비수준이면 내가 우산을 받았으면 돼요. 그죠? 근데 폭우가 쏟아져. 그럼 파라솔 쓰면 돼요. 그거보다 더 쓴 태풍이 들어와. 그럼 집에 들어가면 안 맞을 수 있죠. 나 하나님 그 비가 은혜라고 치면 난 하나님 싫어요. 안 맞을래요. 근데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뭐냐면 집에 들어가 있는데 쓰나미가 와. 거부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보세요. 사기꾼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기칠 때마다 그를 치고 안 그러잖아요. 끝까지 걔를 설득해가지고 나중에 바로 왕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 팔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만 팔았어요? 2번 했어요. 야, 우리 남자 중에서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 정도면 버림받을 만한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빚어간다고요. 만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설교 때 여러 번 얘기할 거예요, 이거. 여러 번 왜냐하면 저는 교육은 반복에 있다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을 보는 이 관점이 바꾸고 나서요 너무나 난 행복했어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진짜 소리를 지르고 와,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너 바울처럼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그럼 자신 없어요. 저는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 그럼 뭐 바울, 아브라함 이런 거 아니에요. 야곱이 제일 좋아. 존경하지는 않는데요. 야곱이 진짜 제일 좋아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야곱의 라이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그 친구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아. 내가 사기꾼 기질이 있지만 그 정도로 내가 나쁘지는 않고 그 정도로 잔꾀를 부리는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야복 강가에서 쓰러질 때 야곱이 변했다 그러죠? 안 변했어요. 형한테 먼저 내려가서서 따라갈게요 그러고 딴 데로 가요. 그래서 디나의 강간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딸. 그러니까 야복강 그 환도뼈를 쳐도 안 변한다니까 그 인간은. 근데 저는 제가 그러는 이유가 여러분 솔직해서요. 솔직히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저는 고2 때 집이 불나고 23살 때 돌아왔는데 이 5년 동안 엄청나게 방황했었어요. 그 한국에서 42kg인가 그러면 20kg인가 3kg면 군대가 빠져요. 근데 저는 44kg였어요. 44kg. 하도 방황하고 돌아다녀가지고 담배, 술, 싸움 뭐 이러고 돌아다니고 뭐 그냥 이 세상 끝낼 거야 막 이러고 돌아다녀가지고 하나님 저주하고 막 성경책 말아가지고 담배 피고 찢어가지고 정말로 그랬었어요. 제가 하루에 담배 3갑 폈어요. 3갑을 피면요 담배를 입에 물고 담배를 찾아요. 해보세요. 해봐요. 해보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저는 방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뭐 그냥 눈 이렇게 싸워가지고 멍들어가지고 교회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하나님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나를 버렸다 그러면 저는 할 말 없는데 끝까지 저를 설득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살아요라고 말 못하는 게 제가 잘 못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자꾸 뛰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정말이에요, 정말. 어느 정도인지 내가 하나 딱 예만 들을게요. 제가 한 살 선배를 교회 선배 누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랑 같이 이렇게 만났는데 와, 너 뭐하니? 그래가지고 나 목사야 그랬더니 그 누나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더니 목사라는 얘기가 지금 네가 교회 목사 맞지? 그러더라고요. 맞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자기 창에다가 그렇게 올렸대요. 수영이가 목사가 됐대. 그러면 사람들이 야, 수영이가 목사가 됐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뭐 이래야 되잖아요. 반응들이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 수영이가 둘이 있었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인간은 쟤는 도저히 될 수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였어요.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는 솔직한 얘기인데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해가지고 특별히 한문교회 오고 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간다 지금 그러면 저는 아마 다 잃었다 그러고 갈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환경과 조건과 능력과 모든 거에 비해서 저는 한참 왔어요. 장세기 목사님이 인도했던 그 교회에 제가 후임으로 왔다? 그분은 얼마나 탁월한지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겁 없이 막 신나게 왔어요. 그게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할지.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아무 백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 관점이 하나 바뀌면 진짜 신나요. 겁나는 게 없어요. 겁나는 게. 저기 이동원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이뻐하세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거기 있는 그 몇몇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누구도 지원 안 했는데 저를 지원했어요. 꽤 오랫동안 저희 그 교회 렌트비를 내주셨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동원 목사님 아무도 그렇게 안 한 거 알아요? 지금 그 교회에서 나간 사람도 그렇게 안 해줬대요. 목사님이 꽤 좋아해요. 내가 나를 왜 좋아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같이 특색 있는 사람이 없대요. 왜냐고 그랬더니 저는 이동원 목사님이랑 이렇게 카톡해도 친구처럼 해요. 이동원 목사님이 라스베가스에 오라 그러면 놀아줄래요? 그러면 또 놀아줄게 이러고 오세요. 근데 아무도 그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큰 은사가 두 개 있어요. 이건 진담인데요. 하나는 눈치 되게 없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 뭐 이렇게 집 부를 때 아무 때나 와도 돼 이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전 진짜 아무 때나 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제 파악을 못해요. 이건 진심이에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꿀리는 게 없고 이렇게 선천적으로 그런 것도 많은데, 저는 열등감 요소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열등감이 없어요. 이게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래. 지자리를 몰라. 근데 이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열등감 없고 이런 게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이게 저 인생을 붙든 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이게 큰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이 뭐냐? 성도의 견인.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읽겠어요. 시작. 다시요. 시작. 야, 대박 아니에요? 대박.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했고 책임져. 그걸 변하지 않는데요. 변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안 믿어? 맹세할게. 그게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 견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견인차 있잖아요. 사고 나면 끌고 가는 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얘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난 변하지 않아. 맹세할게. 그랬더니 멍하니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 이거예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사실이다. 더 깊이 알기 원하시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칼빈의 5대 교리 치면 이거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들이 다 나오니까 빼곡히 찾아보세요. 자, 칼빈의 5대 교리: 전적 부패,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요 앞에 첫 자를 따니까 뭐예요? 튤립. 이해되시죠? 그 관점으로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야, 이거 뭐 이제 한 페이지 나갔는데 1시간 지났네요. 근데 뭐 지루하지는 않죠. 네? 막 그렇게 이제 유도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내가 위로받으려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은 아까 말한 제한 속죄, 그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구원을 받으며 라는 말이요, 소데나이로 수동형이에요. 내가 구원을 취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줘야지 받는 거예요. 원어에서 그렇다니까요. 수동형이에요. 파시브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으면 이건 무슨 말이냐라고 할 적에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디모데전서잖아요. 예전에는 유대인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아니다. 구원은 유대인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인종에게 열려 있다라는 뜻의 모든 사람이에요. 정리되시죠? 자, 왜 거듭나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보겠어요. 자, 본문 어느 구절에 거듭난다 하는 말씀이 몇 번 기록되어 있으며 그렇게 반복돼 하여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번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아주 많이. 그렇게 쓰면 돼요. exactly는 2번, 3절, 7절, 비슷한 거는 4절, 5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지 위필드 목사님 아시죠? 영국과 미국에서 활동했던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어디를 가서 부흥회를 하건 설교를 하건 18번이 뭐냐면 born again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이 born again 설교를 딱 들은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가방 못지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나섰대요. 가방 못지를 해가지고 나섰는데, 아니 좀 여러분 그 아시지만 부흥회 강사들이 자기 뭐 한 30년 목회한 것 중에서 10개 뽑아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흥회 목사 설교들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매주 주일날 설교를 잘하는 게 힘들지 그 수십 년 한 것 중에서 10개 뽑는 건데요 뭐. 근데 조지 필드 목사님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이분은요, 여러분 그 이런 일화가 있죠. 이분이 아마 그 창세기 아브라함 설교였을 것 같은데 앞에 그 강단에 서가지고 in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했대요. in 메소포타미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대요. 그 느낌이 잘 안 오실 텐데 저는 설교하는 입장에서 그게 뭔지 알아요. 저는 그 이 강의 막 이렇게 하잖아요. 끝까지. 어떨 땐 막 7시간씩 5시간씩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안 피곤해요. 진짜로 안 피곤해요. 근데 설교는 30분 해도 제가 막 누울 자리 찾고 싶어요. 그게 달라요. 세미나는 그냥 인포메이션만 전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설교는 교회 신앙생활 몇십 년 한 사람은 제목 보고 본문 보면 뭐 다 알아요. 무슨 내용 하겠구나. 그리고 자기 예상과 맞는지 체크해요. 그러니까 뻔한 내용 갖고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비헤이비어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설교는요 숨소리까지 어려워요. 정말로요. 그래서 설교 끝나면 막 누울 자리 찾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뭐 설교는 제가 1, 2, 3부 설교하고 나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근데 세미나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인 메소포타미아라는데 저는 그런 영적인 힘이 다 쏟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anyway, 그 18번 설교가 born again인데 한 5번, 6번까지는 들을 만한데 한 20번 넘어가니까 못 듣겠더래요. 맨날 똑같은 설교하니까. 20번째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그 조지 필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가방 못지 했던 사람이 딱 붙잡고 그랬다잖아요. 목사님은 설교 그거 하나예요? 아니 born again 설교를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위필드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죠. 네가 born again 할 때까지 할 거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네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본문 3절과 5절에서 예수는 거듭남의 중요성을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하나님 나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절 보세요. 다 보세요. 천국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예요? 안 듣는 사람들은. 또 저 이수영 목사 뭘 저 감정을 갖고. 이게 사실 교인의 현실이에요. 천국이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기 있기도 하고. 자, 만약에 저기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기 있고 여기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기 있는 천국과 여기 있는 천국과 이 땅의 삶이 저 삶이랑 똑같다. 그럼 가고 싶어요? 이해되세요? 천국이 여기 있고 저기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 근데
여기가 천국이래. 근데 이 땅의 삶이 그러면 죽어도 똑같아? 그럼 가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걸 기대하는 거지. 이 두 개를 배울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헷갈리냐면요. 이거 쓰는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구나. 이번에 산 거예요. 천국이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여기 있다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그죠? Among you.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천국의 현재성이에요. 근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말하면 나라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임한다라는 얘기는 아직 안 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요, 천국의 성경에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둘 다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신학 용어예요. Already, but not yet. 이게 천국을 표현한 가장 적합한 표현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 천국은 이미 왔으나 아직 안 왔대요. Already?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원래 신학 용어예요. Already, but not yet. 성경에는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이 있고 앞으로 올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임한 천국은 뭐냐? 왜 여러분이 헷갈리냐면요,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항상 국토적, 영토적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땅에 임한 천국은 부분적으로 임했어요. 완성된 모습으로 있지 않아요. 근데 부분적으로 임한 천국은 국토적,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권적 개념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 적으셔야 돼요. 국토적, 영토적이 아니라 통치권적 개념으로 이 땅에 임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자, 한국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한국 땅 안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 미국 대사관은 미국이에요, 한국이에요? 확실해요? 미국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한국 땅 안에, 건물 안에 엄연히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미국 대사관 안에서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럼 한국 법에 접촉 안 받습니다. 미국 법에 접촉을 받아요. 미국 법으로 해결을 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권적 개념으로 이 땅에 와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데 그 한국 땅에 있는 미국 대사관처럼 그 미국 대사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권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미국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사탄의 영역이라고 성경엔 분명히 이렇게, 이 땅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한 나라는 사탄 권세가 잡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속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법도에 따르고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그것이 이 땅에 임한 천국의 개념이에요. 영토적, 국토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대요. 그러나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통치권으로 지배받으면 이 땅에 임한, 부분적으로 임한, 완성된 모습이 아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천국의 비유는 다 비유잖아요. 그거 아세요? 천국은 항상 뭐라고 표현되냐면 비밀이라 그러죠. 천국은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국말로는 비밀 요가 한 단어인데 영어로 표현하면요, 비밀이란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secret이에요. 또 하나는 미스테리예요. 시크릿과 미스테리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시크릿은 야, 너 절대 이거 누구한테 말하지 마. 이건 비밀인데, 이런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시크릿이에요. 비밀이야. 이때 시크릿. 말하지 마. 미스테리는 뭐냐면 보여줘도 말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가사 크리스티의 미스테리 극장.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범인이 누군지 몰라. 분명히 다 드러나 보이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미스테리예요. 그거는 사실은 천국의 비밀이라는 번역보다 신비예요. 왜 이 땅에 임한 천국이 애매하냐? 천국의 비유를 보면 항상 무슨 겨자씨만 한다 그러고 뭐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나팔꽃, 겨자씨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나팔꽃잎보다 아주 좁쌀만해요. 근데 그거를 심어놨더니 그냥 나무가 막 그늘이 사람들이 거할 정도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서 임한 모습이 겨자씨를 보고는 도대체 이 나무를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한 천국은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후에는 나무처럼 된다. 그 후의 모습이 어떤가? 자, 후의 모습. 천국의 미래예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이건 그냥 이게 써 있나 모르겠네. 볼게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그냥 읽지 않겠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 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뭐 어린 사자가 짐승이 함께 있어,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뭐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그죠? 우리 물림이 없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뭐 보석이 찬란하고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죄송한 얘기 드릴게요. 저는 요대로 천국이 이럴 거라고 믿지 않아요. 소와 사자가 같이 뛰놀고 재미없지 않아요? 사자는 와 물어주기, 와 사파리 막 이래야지. 사자가 그냥 풀 뜯어먹고 있으면 소를 보지 못하고 사자를 봐요. 재미없잖아요. 독사에 물릴까봐 막 긴장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정말 속으면 안 되는 게, 천국에 올라갔더니 뭐 길이 다 황금이고 집이 다이아몬드로 지어져 있고 이런 건 정말 속으면 안 돼요. 성경에 비슷한 표현이 있지만 속으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온 길바닥이 다 다이아몬드면 그 다음부터는 돌이 와요. 그 다음부터는 조약돌 하나 발견하면 우와, 그거 어디서 났어 이거예요. 금이 희귀한 게, 금이 가치가 있는 게 희귀한 거 아니에요. 우와, 운석이 희귀한 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은석이 가치가 있고 수백만 불하는 건 이 땅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들어야 돼요. 이런 표현은 뭐냐면요,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만약에 지금 성경을 썼다면 다르게 썼을 텐데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당시에는요 곰, 사자, 뱀 이런 것이 수명을 단축시키는데 1위 요소였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사자가 무서워가지고 재 막 이렇게 몸에 뿌리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로 생각하면 돼요. 이런 표현들은 당시에 가장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해함의 요소가 되는 것에서 자유한다. 상함이 있고 해함이 있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곳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곳의 최상의 표현이 이거였었어요. 다이아몬드, 옷과 금과 천국이 이렇게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기보다 우리 인간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밸류가 높은 것을 막 세워놓다 보니까, 하여간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라고 연구해서 고민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어떤지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예비해놨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3번,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본문 메시지의 결론이라고 할 경우 거듭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멸망이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묵상 질문 보겠어요. 자, 읽어봅니다. 묵상 질문 과거에 시작.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예! 안은경 자매님. 사람이 두 번 태어난 거는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한 번 태어나서 육적으로만 한 번 죽는 거고, 그다음에 한 번 태어나면은 육적으로 한 번만 태어나면 영적으로 한 번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한 번 죽고 육적으로 한 번 죽어요. 예, 이해되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데요. 그게 수명이 다해서 육신이 호흡이 떠날 때 죽고 지옥불로 들어가면 또 한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한 번 태어나고 예수를 믿는 순간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완전히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born again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죄악된 모습이 싹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의의 피를 입혀졌기 때문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으로 한 번만 죽는다 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겠어요. 시작. 예. 자, 이거를 좀 볼게요.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든 도표니까 어디 가서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군데군데 좀 엉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제가 뭐 신학생들을 상대로 만든 게 아니라 교인들을 상대로 만든 거라 표가 조금 엉성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볼 수는 없는 거니까 뭐 그냥 시비는 걸지 마세요. 근데 뭐 어지간하면 이 정도 보면 얘기가 돼요. 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를 딱 만나요. 요게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예요. sanctification.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 칭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 여기, 예. 여기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냥 이건 먼저 보세요. 요때 예수를 딱 믿었을 때, 그다음부터 삶을 살아갈 때 매일 날마다 그냥 신나게 쫙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맨날 매주 올 때마다 막 성숙해. 근데 우리 삶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맨날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가 어떨 때는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못하게 내려갔다가 그냥 그러다가 이렇게 뭐 이러고 살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처음 믿었을 때보다 영적인 성숙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육신의 죽음이 딱 오죠. 자, 요 과정을 성화라고 해요.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됐어, 성화가 필요해, 다 이건 뭐냐면 구원은 이미 얻었어요. 여기서 끝났다니까요. 이때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신자가. 그런데 맨날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막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엔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때 천국을 가요. 신자에게 있어서 천국에 가요. 육체는 그냥 썩어 없어집니다. 영은 천국에 가고 육은 썩어 없어져요. 그죠? 그러나 요때 간 천국은요, 보세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만 같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라 그러면 영과 육이 같이 있는 게 사람이에요. 육은 없는데 영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사람이라 그래요? 아니면 뭐라 그래요? 귀신이라 그래요. 예, 어느 분? 예, 귀신이라 그래요. 근데 영은 없고 육만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시체. 어느 분이 지금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야, 이거,
안 박사님. 뭐, 한 번을 빠질 수 있는 권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서 이게 영과 육이 합쳐야지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게. 영과 육이 합쳐지는 날이 온대요.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재림 때 이 영과 육이 합쳐져서 요때 이제 뭐 휴거가 일어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요때 온전한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요 재림 때의 그 심판,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이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자, 여기서요 질문. 우리가 죽으면 구천을 떠도는 건 없어요.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때 가는 천국과 영과 육이 합쳐서 가는 천국은 똑같다, 다르다? 응? 모른다. 예, 정답이에요. 박수. 우리 장로님. 예, 모른다예요. 이걸 자꾸 풀라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뭐라고 안 나와 있어요. 모른다예요, 모른다. 예, 모른다가 정말 정답이에요. 야, 이거 처음 맞췄어요, 진짜. 예,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다 피세요. 칭의. 로마서 5장 1절 돼 있죠. 그 쫙 칭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딱 믿었을 때 그때 거듭남이 된 거예요. 내 어떤 감정적인 변화와 상관없어요. 내 이성적으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구나라는 깨달음으로 당신 아니면 안 돼요 라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직 신자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진짜 내 힘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보험, 이러면 아직 신자 아니에요.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더니 613개 까마득해. 이거 도저히 방법이 없네. 예수님밖에 없네. 그게 born again 되는 순간입니다. 성화,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예, 이거는 요 성화의 과정은 구원과 상관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온리 이거 칭의, 성화. 요거는 그냥 선한 일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과 상관없이. 왜?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구원파가 이것만 강조해요. 구원파가.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은 우리는 망고땡이니까 막 살아도 되네. 이건 구원파라니까요. 막 살아도 구원과는 상관없는데 실제로 구원파들은 영주주의라서요. 영과 육을 구분해요. 그래서 육체는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을 이미 얻었으면 쾌락을 즐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태도는. 하지만 방향을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해 줬기 때문에 교과서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 그게 성화예요. 요 죽은 후에 벌어지는 천국 가는 일이 여기 영화예요. 글로리피케이션. 나머지는 성경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그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 거기 강도 부자 있죠. 강도가 여기 달렸을 때 강도는 말 그대로 살인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의지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천국 못 가겠다 싶으니까 천국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죽자마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나머지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성경을 찾아보세요. 다 일일이 안 볼게요. 자, 지금 얼마나 달려왔어요?
금방 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어떤 분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절망스러운 자, 무엇이 거듭나는 것인가? 1번 3절에서 6절에 나타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거듭남의 본질을 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물은 요한의 세례를 혹은 자연적인 출생,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라고 얘기하면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여러 얘기에 달라요. 침례 받는 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양수 있잖아요. 양수 방 터지면서 나오니까 그 자연적 태생의 출생을 얘기하는 거다. 성령은 영적인 출생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거듭남의 본질은 영적인 출생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를 딱 믿는 순간 거듭난 거예요. 예수를 딱 믿는 순간 나는 없어진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할게요. 어떤 사람이 미식 축구 선수 누구라 그러더라? 조 깁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애완견, 집에 이제 개를 한 마리 길렀대요. 근데 미국은 아시지만 뭐 담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담이 있어도 넘어가기 쉽고. 근데 그 옆집 사는 사람이 자기가 토끼 한 마리를 사왔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아주 하얀 토끼가 있더래요. 아, 너무 예쁘다. 또 이제 뭐 귀여운 척 해주고 뭐 이렇게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앞불싸 우리 집 개가 그 집으로 가서 그 토끼를 죄 뜯어서 피범벅이 돼서 죽어 있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아 이게 큰일 났잖아. 이제 옆에 막 그 애들 막 좋아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완전 범죄를 하기로 했대요. 예?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그 흑투성인 그 토끼를 깨끗이 씻겨서 샴푸로 딱 해가지고 그 들어가서 그 토끼 철장 안에다가 살짝 넣어두고 문 닫아놨대요. 그날 저녁에 원래 그 아시지만 범죄 현장에 범인은 꼭 등장한다. 그 논리에 의해서 일부러 저녁에 쓱 그 집으로 이렇게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토끼를 들고 그 주인이 부들부들 떨고 있더래요. 모르는 척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러더래요. 뭐냐고 그랬더니 어제 토끼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이 토끼를 묻어놨는데 누가 그 토끼를 빼서 목욕까지 시켜가지고 다시 놀았다고. 네. 우리의 거듭남은 토끼가 목욕한 것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겉만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완벽한 출생. 그것이 본어게인은 예수를 믿는 순간 벌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또 재밌는 주제를 좀 다루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자, 요한의 침례이든지 요한의 침례로 보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출생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고. 아니 저기 부모의 양수로 보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자,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침례를 받아야 하나요? Yes.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진짜예요. 예수를 믿으면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지 못하면 그건 못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확실해요? 잘 배웠어요. 그러니까 침례는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왜 없다? 그렇죠. 누구예요? 예, 여러분 이게 항상 중요한 거예요. 침례 그러면 영적으로 거룩한 무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행위예요. 그죠? 행위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 하나면 가는 거지 침례라는 행위 자체가 이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옆에 강도가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보고 잠깐만 이거 좀 풀어줄래요? 왜요? 얘 좀 침례만 하고 이거 딱 5분 걸려. 5분 이렇게 좀 잠깐만 풀어줄래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은 곧 침례와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라는 것을 명명백백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그럼 침례 안 받아도 되네요? 이제부터 침례 다 없애버릴까요? 그런 형식을 왜 해요? 예? 와, 이 부부가 난리가 났네요. 야, 이 대단한 부부가. 두 개 빼달래요, 또. 부부가 하나씩이잖아, 부부가 하나씩. 자,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람들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침례는 just celebration이에요. 이거는 결혼식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요.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 젊은 처녀총각이 있어요. 근데 A 집에 처녀총각인데 A 집에 자취를 하는데 B가 맨날 여자가 놀러 와요. 예? 놀러 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자가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나 매일 이 집에 오는 거 이제 힘들다. 이럴 바에 우리 결혼하자. 그러니까 남자가 고민하다가 그래 돈도 아낄 겸 데이트 비용도 아낄 겸 어차피 집에서 있는데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둘이 혼인신고를 동사무소 가서 했어요. 근데 다만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결혼식 하는 그 예식은 한 3년 후에 하자. 그렇게 괜찮겠냐? 여자가 Why not? 그게 무슨 상관이야? I don't care.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혼인신고를 8월 1일자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 8월 2일부터 이 사람들은 부부입니까? 아닙니까? 부부예요? 아니에요? 부부죠? 동침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부부니까. 그죠?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 그 여자애가 아주 참하게 생겼더만 어느 순간부터 같이 들어앉아 사네. 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모르니까. 돌아다니면서 나 부부인데요. 뭐 이러고 말할 순 없잖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이러고 봐요. 이게 침례예요.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았어요. 그 말은 곧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한 몸이 됐어요. 근데 nobody knows. 나만 알아. 결혼식은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얘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요. 그리고 얘가 꼬리치면 나한테 일러주세요. 그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 거! 침례가 개인적인 구원은 신랑과 신부 관계는 법적인 결혼은 칭의 믿는 순간 이루어졌어요. 끝났어요. 구원은 끝났지만 신랑 대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부입니다를 공식 선언하는 게 침례예요. 셀레브레이션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침례를 받고 앞에서 이제 뭐 구원 간증 읽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요 침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지만 몰래 이렇게 다니면서 담배 뭐 술 뭐 아무렇게나 뭐 상관없어요. 그죠? 상관없어요. 근데 간증까지 하고 난 사람이 이제 대놓고 이러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 결혼했다라는 그 말, 그 선언 자체 때문에 이제는 대중 앞에서 내 행동을 스스로 성화의 길로 가게 내가 족쇄를 매는 방법, 좋은 방법이에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 길을 가야 되니까. 믿었으니까. 그런데 스스로 의지 있게 못한 거를 여러분 담배 펴본 사람들은 다 알지만 나 오늘부터 담배 끊었어. 이렇게 결심하면 10분 있다 또 펴요. 근데 내가 누구에게 가가지고 나 담배 끊었어 그러면 하루 이틀 더 가요. 심지어 거울 보고 담배 끊었어. 물론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고백하고 누군가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인지되어 있다면 나를 규약하게 되잖아요. 규제하게 되잖아요. 그게 침례가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됐죠? 하나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갈게요. 저 사실은요,
진짜인데 그 이 튤립 칼빈의 5대 교리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막 헷갈린 게 이것도 그냥 못 따라올 것 같아가지고 해보니까 잘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랬고 지금부터 내가 드리는 침례 얘기도 할까 말까 좀 고민스러웠던 얘기기도 한데 제가 지난주도 보고 수요일 날도 보니까 너무 잘 따라오세요. 난 진짜 우리 한문교회 교인들 짱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들어갈게요. 침례는 셀레브레이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성경적 의미를 좀 깊게 들어갈게요. 그게 뭐냐면 침례의 뜻은, 잘 들으세요, 침례의 뜻은 그 단어 자체가 동일화, 동질화, 영어로 말하면 identification. 아이디가 뭐예요? 여기 라이센스에 박혀있는 이 얼굴과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임을 증명하는 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그죠? 동일화, 동질화, 그러니까 침례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유니온, 연합과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객체가 무언가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동일화, 동질화 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취급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적에 진짜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그러는데 해결이 안 된 게 있어요. 침례 부분에서.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누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지난주에 뵀어, 지난주. 이거 하지 마, 까봐요. 농담입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침례 요한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죠. 인간이에요. 그러면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 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왜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한경수 자매님.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근데 다 맞아요. 그 얘기는. 성경을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네. 답은 답인데 제가 의도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네,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이게 여러분 한 번도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 없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침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침례를 왜 받아? 뭐가 아쉬워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화, 동질화, 연합의 의미로 풀면 돼요. 뭐냐?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첫 시작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받았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동일화, 동질화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물론 형식적이고 그냥 눈에 보이기 위함이지만 인간과 하나가 된 상태가 되지 않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면 신이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식적이지만 인간의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침례가 무슨 뜻이라고요? 둘을 연합한다, 둘을 동일화한다, 동질화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인간의 침례를 통해서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을 선언하는 자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신이 죽은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신성이신, 신성을 품으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는 작업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 이거를 결합해 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연합해서 그분이 가신 길을 동일하게 걸어갈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침례를 받았지만 그가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죽음으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죽은 후에 부활하고 승천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가 걸어가는 길을 똑같이 가게 될 거예요. 우리도 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우리도 주의 곁에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침례예요. 아멘이에요? 네. 거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의 여기까지 들어가서 이 교육을 받은 분은 거의 대부분 없어요. 그죠? 이건 신학교 가야 배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들은. 이해 못해가지고 껌뻑거리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죠?
조는 분 말고. 자, 2번 고린도 후서 5장 17절과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읽어봅시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따를 경우 거듭남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6장 15절 시작. 예,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게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본어게인은요 덧칠한 게 아니에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눌려있는 과거가 치유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개척교회 하고 나서요 크게 그 문제 있었던 과거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정말 험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렇게 악셉트를 못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 얘기까지 하고 싶지만 할까요? 네, 3분만 더 할게요. 네, 이해해 주세요. 3분만 더 할게요. 개척을 했어요. 3개월 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먹고 산 게 신기하죠? 네. 저는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돈 떨어지면 저는 접으라는 뜻으로 알고 조금이라도 젊을 때 목회 안 하고 그냥 사회생활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얼바인지구청 개척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연 거면 하나님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개척을 하고 나서요 저 1840불인가 20불 갖고 개척했어요. 몇십만 불이 아니라 몇만 불도 아니라 1840불인가 20불이에요. 집 없고 차 오니까 딱 그거 남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학부형들, 우리 벤자민 둘째 그 학부형들 불러가지고 밥 먹였어요. 셀교회 하듯이 every Friday마다 밥을 먹였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침례받고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밥을 먹이는데 고기 먹였어요. 탈탈탈 털어가지고 고기 먹였어요. 딱 먹이면 돈 없어요. 고기 먹였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서 빵빵하게 후원 오는 줄 알았대요. 돈은 없는데 고기 먹였어요. 근데 정말로 제가 아내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아니 생각해보면 이거 얼바인지구청기 우리가 세웠어? 하나님이 했잖아. 그럼 하나님이 끌고 갈 거 아니야. 난 돈 없으면 끝낸다 그랬으니까 난 끝내면 다른 일 한다니까 조금이라도 빠를 때.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생각해보라고, 이게 하나님이 하면 간다. 그래서 김치 먹고 3개월 가느냐, 오늘 고기 먹고 다음 주 접느냐 똑같잖아요. 그죠? 괜히 3개월 낭비할 거 뭐 있어요. 빨리빨리 하나님 목회가 부르심이 아니면 빨리빨리 접어야죠. 돈 벌어야지 조금이라도 젊을 때. 정말로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어디선가 막 돈이 나와요. 심지어는 몇천 불이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이게 누구야? 안 해보고 아는 사람인지 모른대요. 그러면 이제 영수증을 보내잖아요. 당신이 보낸 얼마가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수표에 주소 있죠. 그 주소로 보내요. 그럼 일주일 있다가 돌아와요. 수친 불분명.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그게 7년을 끌었어요. 7년을. 얼바인이 저기 그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부자 동네예요. 제일 부자 동네. 람보르기니가 막 이렇게 굴러다니고 그런 동네예요. 그런 가운데 3개월째 됐을 때 교인이 첫 가정이 생겼어요. 교인이 첫 가정이 생겼는데 원래 이분들이 우리 집에 이제 그 금요일 날 식사를 초대했더니 오기 전에 막 싸웠대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인상을 팍 쓰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우리 이제 셀교회 하면 다 알잖아요. 이게 지금 싸운 건지, 이게 3시간 전에 싸운 건지, 며칠께 안 풀렸는지 금방 딱 보면 알잖아요. 예?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싸웠어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이 자매 얘기가 나중에, 그러니까 금요일인데 주일날 또 오겠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싸워가지고 골치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저녁이고 뭐가 안 간다. 근데 또 첫 초대받았는데 안 가면 처음부터 우리 애들 사이에 또 있을까봐 가자 그러고 그러는데 억지로 그냥 이렇게 끌려왔는데 우리 집 문을, 집에서 예배를 보고 밥을 먹었으니까 문을 딱 여는데 갑자기 머리가 깨어내지더래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나 보다, 이상하다. 이게 완전히 생고구마거든요. 완전히 그 남편이 산타클로스 생일인 줄 알았다고, 날인 줄 알았다. 그분이에요. 그 둘이. 그래서 이번 주일날 내 3일 있다가 또 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제가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야복강. 그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생고구마니까 야곱이 누군지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인물. 하여간 뭐 힘들게 설교를 하고 마쳤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축도를 딱 끝내고 하는데 그냥 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정말 막 불같은 성령의 감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마쳤는데 못 앉겠더라고요. 이렇게 못 해주고 제가 그 두 분 보고 두 분 딱 교인 둘이에요. 우리 아내랑 무릎 꿇으세요.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요. 기분 나쁘잖아 이 사람은. 같은 학부형인데 무릎 꿇으세요. 그랬더니 왜냐 제가 뭐 할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심각한 걸로 이렇게 그냥 꿇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형제 이름을 제가 대면서 형제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은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야곱 이름 바꾼 얘기잖아요. 그죠?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다시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부모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막 통곡을 하고 막 뒤집어지게 우는 거예요. 막 겁나게. 근데 그러고는 이제 집에 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밤 10시에 남편이 찾아오더니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울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요? 밥 먹여줘서 고맙다 그러는 건지 아니면 모르잖아요. 뭐가요? 그랬더니 하여간 고맙다 그러고 계속 울어요. 그리고 갔어요. 한 1시간 정도 울고. 정말 1시간 넘게 울었나? 하여간 뭐 그렇게 갔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6개월 정도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어요. 완전히 저를 그냥 하나님 모시듯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한국에 볼 일 있다고 나간다고 나갔어요.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고 나갔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근데 며칠 있다가 그 여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더니 목사님 우리 오빠 왜 한국 나간지 아시죠?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었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왜 나갔냐고 그랬더니 20년 전에 5억인가를 사기치고 왔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불법 체류자로 사채 업자였거든요. 몸 막 이래가지고 막 뿌뚝뿌뚝 해가지고 얼굴만 봐도 막 위압 이렇게 5년 동안 그 돈으로 사채 놀이를 하다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왔는데 내가 사기꾼이라 그래.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눈을 못 보는 게 이거 자꾸 들여다보니 난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은사 없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 모시듯이 하고 갔어요. 이분이 왜 나갔냐면 말씀을 듣다가 괜히 이걸 자꾸 튀겨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럼 자꾸 튀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20년 만에 한국에 공항 내리자마자 감옥 갔어요. 그 공소시효가 여러분 그거 되는 거 알죠? 기소유예. 그러니까 나라를 벗어나면 30년 40년 있어도 기소유예돼요. 그러니까 떠난 날부터 다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자마자 감옥 갔대요. 공항에서. 이게 감사한 일인지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중에 이제 출소해가지고 연락 왔는데 그 이 새생명만 새가족만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동원 목사님 교회 갔더니 얼바인지구촌 교회 왔다 그랬더니 이거 다 웨이브해줬다고 고맙다고. 그 협력교회라. 근데 이런 분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자신의 지은 죄가 많을수록 예수님을 기쁘게 만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걸려가지고 뭐를 내가 해야 되는데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새롭게 완전히 뉴본, 본 어게인 됐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따라하세요. 자, 이건 따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게, 인간 앞에서는 겸손하게. 시작. 이걸 뒤집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인간 앞에서 당당하게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게, 인간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내 죄의 씻음 받았다는 것에서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완벽하게 뉴본,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행동하시지만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굴면, 미랑이란 영화 아시죠? 미랑이란 영화, 자기 딸을 죽인 살인범에게 이 엄마가 예수 믿고 나서 찾아갔더니 좀 회개 좀 시키려고 갔더니 그 살인범이 얼굴이 막 휘황찬란하게 환하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했더니 엄마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게,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게.
자, 요 마지막으로 요거 읽고 마칠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불뱀 얘기 나오죠.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내용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광야 생활을 시작되잖아요. 그죠? 광야 생활 속에 들어갔는데 광야에 먹을 게 없으니까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어쩌다 막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뱀이 갑자기 그냥 독뱀이 출현해가지고 다 물어 죽이잖아요. 근데 해독제가 없는데 어떻게 해독제를 삼아요?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았어요. 놋뱀을 달고 이거를 쳐다보면 해독이 된다 그랬더니 그걸 믿고 쳐다본 사람이 있고 미친놈 이러고 안 본 사람이 있어요.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야,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뱀소리 비읍자만 들어도 지긋지긋한데 놋뱀 쳐다보라고 그러고 안 봤어요. 걔네들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exactly 이 모습을 본인의 모습에 비유를 했어요. 내가 놋뱀처럼 들려야 된다. 이 말은 건 뭐냐면요, 너무 황당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거는 불뱀을 쳐다보면 해독된대. 이거랑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진리인 줄 모르고 믿고 그를 바라보면 우리의 구원은 얻어지는데 그때 죽어간 사람처럼 안 보면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통안해 하시면서 너무 진리가 쉬우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놋뱀 봐, 놋뱀. 그 똑같잖아. 놋뱀도 사람들이 안 봤다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종교들은 뭘 해라 그러는데 나는 필요 없다니까. 나 다 용서했으니까 나만 믿어. 그러면 그 죽음의 순간에서 나를 건져줄게. 그거 못 믿어? 그럼 죽는 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질문 또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누가 등장해야 돼요? 예수.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가 있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구약엔 예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다 죽었네? 어떻게 있었어요? 이분들 난리 나는 사람들이야. 재미없게.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 게요. 예? 감사해요. 농담인 거 아시죠? 상처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안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죠? 개척교회 하다 보면 다 새가슴이 돼가지고. 자, 이런 거예요. 이거 넘겨주실래요? 그냥 이걸로 쓸게요. 이게요, 돌아가는데. 자, 지금 우리 최 집사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신약에는 예수 때문에 구원 얻었지만 구약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생각해요. 많이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이 필요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예수가 없으면 구원 없어요. 그럼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오늘 설교에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모형, 예수의 그림자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게 과거고 이게 미래예요. 우리는 쉬워요. 현재 미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이분이 나를 행한 일을 믿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구원 얻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아니, 예수의 예자도 구약에선 찾아볼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예수는 헬라어고 히브리 말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 히브리에는 예수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올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 얻었다라고 그러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예요. 오늘 말씀드렸던
모형, 그림자가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 나와서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구약을 보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에서는요, 예수가 아브라함 때부터 몇천 년 있다 오시게 되잖아요. 블러했어요. 그림자로 있어요. 실루엣으로 있었어요. 모형으로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요. 그때 옷을 입혀요.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옷을 입혀요. 이 옷의 재료가 뭐예요? 이거를 만화 본 사람은 나뭇잎이요 또 이런 가죽옷을 입혀요. 그 가죽옷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가죽옷이라고 말을 하면 가죽이 있으려 그러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피 흘려야 돼요. 그 옷으로 내 부끄러운 부분을 덮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는 의의 형상,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의 짐을 지고, 자기가 죽을 짐을 지고 그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갈보리산이랑 똑같은 데예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 그거를 상징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모세가 구약의 예수의 그림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만 믿고 따라 나온 사람들은 구원을 얻어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여호수아가 뒤를 잇잖아요. 여호수아, 이게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 이런 식으로 성경에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어린 양의 대속 죽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병치료할 때 안수하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안수가 사실은 내 죄를 트랜스퍼하는 과정이에요. 원래 그런 데 쓰여졌었어요. 그래서 죄를 누가 지고 와서 고백을 하면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그 죄를 짊어 잔뜩 갖고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죽임으로 이 죄가 없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한 그 그림자예요. 그래서 누차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든 간에 예수를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도 이렇게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의 모형을 끄집어내고 거기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헛거예요. 그러면 윤리적인 거로 끝나요. 자, 마지막 2번. 자, 2번. 이거 마지막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의 방법 몇 가지? 제가 드리는 것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대답한 그 한 가지는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것 말고 다른 길을 또 하나 사실 열어두셨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키면 구원이 있어요. 그게 사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원래는 성경에서 제시한 거는. 그런데 왜 우리는 한 가지라고 얘기하는가? 두 번째, 율법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요게 정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적어놓고, 다른 데 여러 군데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를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율법,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한 거를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모든 율법을 이룬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낸 거예요. 근데 요 개념이 없으면 항상 율법과
예수님 사이에서 언제나 헷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제시를 이거 꼭 요것만 따가지고 이수영 목사가 두 가지랜다. 요것만 따가지고 클릭 돌리고 그러면 안 돼요. 하여간 불안해. 요즘 세상은 하도 불안해. 실제적인 구원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것도 같이 따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시한 구원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613가지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평생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율법을 완성시킨 분, 율법의 요구를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잖아요. 613가지를 다 이룬 분에 얹혀가는 거, 그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거 택할래요? 물어보나 만하죠. 개인적인 질문,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확실히 믿고 거듭난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본어게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 되는구나.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율법으로 무엇을 해내기는 얄짤없구나. 뭐든 안 되는구나. 결국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다음 주에 예습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어도 안 받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제시하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믿음의 귀한 재산을 갖고 떠나갈 때에 지켜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복음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